네, 12월 19일 주일 우리 사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리 이제 다음 주면은 성탄절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눈도 오고 이제 연말이 되었구나. 이제 예수님 오실 때가 또 예수님 오실 때가 아기 예수님 탄생하실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같이 오 거룩한 밤 찬양하시면서 우리 같이 그 마음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한 밤, 거룩한 밤, 별빛이 찬란한데 거룩하신 우리 주 나셨네. 오랫동안 죄악에 얽매여서 헤매던 죄인 위에 오셨네. 우리를 위해 속죄하시려는 영광의 아침 동이 터온다. 경배하라. 천사의 기쁜 소리 오 거룩한 밤 구세주가 나신 밤 오 거룩한 밤 거룩한 밤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죄사슬 부르시니 감사 찬송 다 함께 부르세. 주 복음은 사랑과 평화로다. 우리도 이 사랑을 나누세. 영광의 찬송 함께 부르면서 거룩한 주의 이름 높여 경배하라. 경배하라. 천사의 기쁜 소리 오 거룩한 밤 구세주가 나신 밤 오 거룩한 밤 거룩한 밤 우리를 위해 속죄하시려는 영광의 아침 동이 터 우리를 위해 속죄하시려는 영광의 아침 동이 터 경배하라. 경배하라. 천사의 기쁜 소리 오 거룩한 밤 구세주가
일주일간 이렇게 말씀 묵상하고 또 찬송 이렇게 우리 오늘 같이 찬양할 곡들을 묵상하면서 계속 그 아기 예수님의 얼굴이 막 떠올랐어요. 네. 그래서 그 웃는 밝은 그 아기 예수님의 얼굴을 떠올리면서 마음이 너무 평안하더라고요. 네. 세상에서 어떤 어려움들, 그런 힘든 것들 당연히 많지만 우리 성탄절만큼은 정말 그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축복하면서 또 우리가 찬양하면서 평안한 이 시기가 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천사들의 노래가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네, 우리 일어나서 같이 찬양할까요? 네. 천사들의 노래가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 천사들의 노래가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한밤중에 목자들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청하게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베들레헴 달려가 나신 아기 예수께 꿇어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구유 안에 누이신 어린 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깊은 찬송 드리자.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저 환한 천지에 올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 우리 목소리로만 한번 찬양해 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아멘. 우리 이어서 기쁜 찬송, 우리 기뻐하며 경배하세 찬양하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과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이 주. 기뻐하며 경배하세. 기뻐하며 찬양하세. 아멘. 우리 기쁨으로 한 번 더 찬양. 우리 주는 사랑이요 빛과 진리이시니 삶이 기쁜 셈이 되어 받아쳐. 우리 한 번 더 해볼까요? 우리 주는 사랑이요. 우리 주는 사랑이. 아멘. 빛과 진리이시니 삶이 기쁜 셈이 되어 바다처럼 흐른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서로 사랑하며 주를 찬양하. 기뻐하며 경배하세. 기뻐하며 경배하세. 기뻐하며 경배하세. 기뻐하며 찬양하세. 기뻐하며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변함없는 기쁨의 주.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이. 기뻐하며 경배하세. 기뻐하며 경배하세. 기뻐하며
죄와 슬픔 사라지고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구름 거치니 기뻐하며 경배하세 기뻐하며 찬양하 기뻐하며 경배하세 기뻐하며 찬양하세 기뻐하며 찬양하세 기뻐하며 경배하세 기뻐하며 한 번 더 합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기뻐하며 찬양 기뻐하며 마지막으로 기뻐하며 경배하세 기뻐하며 찬양하세. 아멘.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전심 다해 주님 찬양합니다. 아멘. 네, 마지막으로 왕 대신 주 앞에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들레헴 하늘 반짝이는 한별 천사들 노래 들려올 때 세 명의 박사들 그 별을 따라 하나님 아들 찾아왔네. 겸손의 왕께 무릎 꿇고 경배해 평화의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햇살보다 밝게 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두움 물리치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아멘.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그 글을 지하여 나아가리.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가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왕 되신 주 앞에 나아갑니다.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난 나아갑니다.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가 왕 되신 주 앞에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그 기쁨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 열어 맞이합니다. 정말 우리의 죄 그것을 사하시기 위하여 또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가까이 하시기 위하여 그 예수님이 그 아들이 그 독생자 아들이 이 땅에 내려왔습니다. 제가 많이 생각해 봤는데 그 예수님도 죽으실 때 아프다는 걸 아셨을 텐데 참 그 마음이 많이 괴로우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또 눈물을 흘리셨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그 생명을 내어주신 것은 주님의 그 사랑임을, 주님의 그 사랑 때문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고 또 그 사랑을 우리가 넉넉히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마음속에 잘 가두고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누리고 또 우리가 옆 사람에게 또 우리의 이웃에게 전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간 기도할 것은 기쁨으로 오신 예수님 찬양합니다. 기쁨으로 오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사람 감격하여서 우리가 그것을 나누고자 하오니 아버지 우리가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사랑을 나누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사랑, 주님께서 그 은혜로 부어주신 그 사랑을 넉넉히 누리고 또 나누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쁨을 우리가 전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에 주님의 사도로 빛으로 우리가 그 역할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것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이 자리 가운데 붙드시고 아버지 예배하게 하시니 주님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주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면 주님 정말 그저 눈물이 나오고 아버지 내가 어찌해야 할지 어찌 보답하여야 할지 아버지 주님 그저 부으시는 주님의 은혜 아버지 그저 우리에게 아버지 허락하신 그 사랑 주여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러나 우리가 그 사랑을 우리만 그냥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사랑을 넉넉히 누리고 또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삶으로 주님 나타내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베푸신 그 사랑을 내가 아버지 삶 가운데서 전하기 원합니다. 내가 그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택하신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 세상 가운데에 나를 사도로 부르시고 아버지 내게 말씀하신 주님이시여
내가 주님 붙잡습니다. 아버지, 나 혼자서는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계셔야만 내가 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여, 내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가 참된 그리스도인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다 같이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의 삶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기를 바랍니다. 일상을 살아가며 주님과 늘 동행하게 하시고 당신을 의지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각자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 우리가 한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선한 공동체의 능력을 발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언어와 또 그 마음으로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세요. 청년의 때에 세상의 기준에 사로잡히지 않게 많은 청년들이 진리를 바라보고 오직 예수님의 그 십자가만을 사모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배를 준비하는 손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우리 마음의 불순함을 제하여 버리고 선한 것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 또 기도드립니다. 곧 말씀을 전하실 김진우 목사님께 성령님의 권세가 더 드러나도록 해주세요. 주님과 함께할 때에 우리는 연약하나 우리는 완전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이 내 죄보다 크다는 걸 기억하며 주님을 더 사모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12월 19일 주일 예배 광고 시간입니다. 주일 예배는 오후 2시에 지하 본당에서 이루어집니다. 10분 정도 일찍 와서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는 한몸 청년이 됩시다. 온라인 헌금은 다음 계좌로 하실 수 있습니다. 12월 후 큐티책을 아직 받아가지 않으신 분들은 받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우 이유선 청년 그리고 이승환 김누리 청년의 결혼식을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정국남 부장 집사님이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에도 귤을 후원해 주셨습니다. 아직 받아가지 못하신 분들은 예배가 끝나고 꼭 받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성탄 예배가 1부는 오전 9시, 2부는 오전 11시에 지하 분당에서 예배 드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며 이상 광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준비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니 놀라운 주님의 영광.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감사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빈 예수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렇게 또 한 해를 마무리하며 또한 아버지 주님의 오심을 우리가 기다리며 이렇게 대강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아버지 주님 앞에 예배하며 정말 이렇게 주님께서 주신 물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정말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이 예물을 통하여서 정말 아버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더욱더 빛날 수 있도록, 더욱더 주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주님의 영광이 정말 세계 곳곳에 퍼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주신 물질을 구별하여 드릴 때 정말 아버지 인색함으로 드리지 않게 해 주시고 주님 앞에 감사와 은혜로 드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이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셔서 정말 아버지 우리의 곳간이 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주님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2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0절 말씀. 네, 요한복음 16장 20절까지의 말씀을 20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한 구절이니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아멘. 말씀을 읽긴 읽었는데 말씀으로 봐서는 오늘 말씀이 무슨 내용일까 고민되실 수도 있는데, 요한복음 16장 21절에서 22절, 그러니까 20절에서 이어지는 그 말씀을 먼저 좀 또 같이 보도록 할게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보세요.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기쁨이라는 게 어떤 감정인지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기쁨이 어떤 감정입니까? 물어보면은 사실은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그냥 기쁜 건 기쁜 거죠. 재밌는 건 재밌는 거고 즐거운 건 즐거운 거지 기쁨이 뭐냐, 기쁨이라는 게 따로 어떤 설명이 되는 거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어떤 시 한 편을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어제 눈도 왔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네, 이혜인 수녀님의 시입니다. 기쁨이란이라는 제목의 시예요. 메인대 없이 가벼워야만 기쁨이 된다고 생각했다. 한 톨의 근심도 없는 잔잔한 평화가 기쁨이라고, 석류처럼 곱게 쪼개지는 것이 기쁨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며칠 앓고 난 지금의 나는 삶이 가져오는 무거운 것, 슬픈 것, 나를 힘겹게 하는 모욕과 오해 가운데서도 기쁨을 발견하여 보석처럼 갈고 닦는 지혜를 순간마다 새롭게 배운다. 내가 순해지고 작아져야 기쁨은 빛을 낸다는 것도 다시 배운다. 어느 날은 기쁨의 커다란 보석상을 세상에 차려놓고 큰 잔치를 하고 싶어. 우리는 기쁨이라고 하는 감정을 다들 그렇게 생각해요. 기쁜 건 어떤 걱정도 없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기쁜 거 얘기할 때 어떤 문제도 없는 것이 기쁨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 과연 우리 중에 기쁜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기쁜 사람은 없을 거예요. 세상에 말하는 그 기쁨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이것이 기쁨의 감정이라고 설명을 한다면 나는 기쁘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그 설명할 수도 없고 가질 수도 없는 그 감정을 기쁨이라고 생각하면서 또 그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요한복음 16장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뭐 반대적인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기뻐할 때 너네는 근심할 것이고 너희가 기뻐할 때 세상은 근심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저희가 이제 빛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네 번째 시간에 오늘 말씀을 나눌 거예요. 소망, 평화, 사랑, 오늘은 기쁨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나눌 것입니다. 소망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소망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듣고 가장 우리가 생각 들어야 하는 건 뭐냐면 세상의 사람들이 기다리고 소망하는 것과 우리가 소망하는 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평화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세상은 평화를 원하지 않지만 우리는 참된 평화를 원하고 그 평화를 전달할 책임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 사랑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가르침대로 원수와 같은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본받아 이 땅 가운데 원수를 사랑해라 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세 가지 말씀의 공통점은 뭐냐면 세상과 우리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오늘 네 번째, 기쁨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우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은 세상에 추구하는 그것들과 세상이 바라보는 그것들과는 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 있는 큰 기쁨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면은 사실 그동안 우리가 겪었던 근심이나 고통은 감쪽같이 사라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뭐 아주 없어질 것이고 썩어질 것이지만 세상의 기쁨도 잠깐의 그 기쁨도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 내가 어떤 모 회사를 보면은 이제 연말이 되고 연초가 되면은 어마어마한 보너스를 받는다라고 합니다. 그 전까지는 내가 올해까지만 일하고 그만둬야지, 내가 당장에 일을 때리쳐야지 하다가도 통장에 찍히는 그 돈을 보면 그만두지 못하고 그 기쁨 가운데 또 1년을 살아간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막 열받고 막 속상해도 인간의 큰 어떤 세상이 말하는 그 물질적인 기쁨이 내게 다가오면 그 전건 또 까먹고 또 일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쁨도 그렇고 세상의 자랑도 즐거움도 그런데 우리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여야겠죠. 예수 생명 되시는 그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약속을 하시고 정말 우리는 그걸 기다리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데 세상은 그것은 소망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소망을 기다리면서 근심하는 사람들이고요. 우리는 세상이 그렇게 평화를 어떻게 이루겠니? 그렇게 평화롭게 사는 건 바보나는 짓이야. 싸워야지, 이겨야지, 짓밟아야지 얘기하는 그 세상 가운데 평화를 이루고 살아가야 하니 우리는 근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사랑할 수 없는 그 대상을 사랑해야 하니 그 근심이야 설명할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그런 근심들 속에 살아가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실 때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오셨을 때에는 그 근심이 모두 사라지고 우리 가운데는 기쁨이 넘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근데 이것이 미래형의 이야기이겠냐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조금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기쁨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선택받은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택받는다라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일이에요. 요새 이제 계속해서 몇 년 전부터 TV 프로그램을 보면 이렇게 오디션 프로그램들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오디션 프로그램 하고 이렇게 경쟁해서 이렇게 뽑히는 쇼미더머니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 또 국민가수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것들이 다 뭐냐면 선택을 받는 거거든요. 막 삐 이렇게 눌러가지고 선택받고 막 투표해가지고 선택받고 이렇게 선택받는 것인데, 그 사람들 어때요? 선택받아서 기분 나빠하는 사람 보셨어요? 아, 나 왜 뽑았어? 나 뽑히기 싫은데. 그런 사람 없어요. 뽑히고 싶어서 안달이고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뽑혔을 때 그분들의 얼굴은 정말 진짜 얼마나 해맑고 기뻐하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일상의 삶 가운데 어떠한 것들을 정말 준비하며 마음 졸이고 있다가 어떤 회사에서 선택을 받고
뭐 학교에서 선택을 받고 아니면 뭐 어떤 내가 원하는 어떤 그 이성에게 뭐 이거 선택받는다고 해야 되나? 하여튼 뭐 선택을 받고 뭐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기쁨이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모두는 동일한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말하는 선택과는 비교할 수 없는 동일한 선택을 받은 사람들인데, 누가복음 1장 30절에서 31절 말씀 보면 이 선택받은 여인 한 명이 나오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인입니다. 제가 읽어드려 볼게요.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얘기, 마리아라는 여인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너 잉태할 거야, 아들 낳을 거야, 예수라고 해. 지금 이 마리아가 선택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선택은 사실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다음 기회도 없는 그냥 꽝이에요. 꽝과 같은 선택을 받은 거죠. 이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리아를 찾아가서 야 너 지금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는데 너 잉태할 거야. 그래서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예수라 할 거야. 무슨 말이에요? 에? 마리아는 약혼한 사람이었어요. 이때 당시에 이제 풍습을 보면은 먼저 약혼을 합니다. 이제 내가 결혼할 대상과 이제 약혼을 하는데, 약혼을 하고 1년간의 시간들을 보내게 돼요. 그 시간 안에 뭐 임신을 하거나 잉태하거나 뭐 다른 남자의 아이를 갖거나 이런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1년간의 그 시간을 보낸 다음에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만약에 이 여인이 뭐 그런 수 있잖아요. 뭐 어떤 다른 남자와 바람이 나서 뭐 임신을 한다거나 뭐 아이를 갖게 되면 이 여인은 죽을 목숨이에요. 그냥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없어. 그냥 여인이 임신했다 그러면은 이 남편이 보호해주지 않는 이상은 돌로 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가만히 보세요. 마리아는 고민이 되는 거예요. 내가 약혼한 남자와 지금 잠자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가 생길 이유도 없고, 그렇다고 나는 바람도 피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가 생길 이유도 없는데, 내가 만약에 지금 아이가 생기면 내 남편 될 사람이 이걸 믿어줄까? 믿어줄 리가 없지. 말이 안 되잖아요. 무슨 갑자기 잉태를 해요. 아무 일도 없었는데. 당연히 바람 폈다고 생각하는 게 맞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뭐 기쁨의 선택이 아니라 지금 걱정, 근심, 아니면 정말 와,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나와 같은 그런 근심되는 선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 선택받은 기쁨으로 인해서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가 되고 우리에게 항상 뭐 귀한 여인, 어떻게 보면은 소중한 여인, 대단한 여인으로 기억되게 되어 있죠. 누가복음 1장 41절에서 42절 말씀 보세요.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이 엘리사벳이란 여인도 아이를 가지지 못했었는데 굉장히 오랫동안 아이를 갖지 못하다가 아이를 갖게 됐고, 이 마리아의 친척입니다. 친척. 근데 이 친척 엘리사벳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를 불러 여자야 내가 복이 있으면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어떨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선택받았다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하나님 앞에 선택받았고 뭐 이게 복인지 아닌지 구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사람들 앞에 이 여인이 마리아가 뭐 고민 상담을 하러 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옆집 아줌마한테 가서 아주머니 저 큰일 났어요. 왜요? 어제 제가 이게 꿈인지 진짜인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천사가 저를 찾아와서 제가 아기를 갖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아기가 아들인데 그 아들 이름을 예수라 하래요. 근데 진짜 아기가 생긴 것 같아요. 그 아주머니가 뭐라고 하겠어요? 남편도 불러오겠죠. 저 여자 더러운 여자니까 빨리 돌로 쳐서 죽이라고 막 사람들 모아오라고 그렇게 얘기하겠죠. 이게 상식입니다. 상식. 세상이 말하는 상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벳이라는 여인, 이 친족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이 복이라는 걸 알 수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복이 있으면 네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선택받았다라는 생각을 얼마나 하고 살아가십니까? 그리고 내가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거에 대한 기쁨과 자부심이 얼마나 있느냐라고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리고 싶어요. 세상은 우리에게 계속 얘기합니다. 너를 증명하라고, 너를 한번 증명해 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엇으로요? 세상이 말하는 그 가치와 그런 것들로 증명하고
또 우리는 증명하려고 애쓰면서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걸로 너희가 증명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미 말씀을 하셨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선택을 받은 거죠. 그 선택받았다라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에겐 당연히 기쁨이 있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 그 기쁨이 얼마나 있냐라는 거예요.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세요. 정말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고 내가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선택받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얼마나 기쁨과 감격과 즐거움과 감사가 있었냐라는 거죠. 너무나 당연한 얘기고 너무나 자주 듣던 얘기인데 우리에겐 이 감사가 사라진 지가 너무 오래다라는 거예요. 선택받기는 그냥 교회를 안 다녔고 내가 예수님만 몰랐고 예수님만 안 믿었으면 더 재밌게 살고 세상 사람들처럼 더 즐겁게 살 수 있었는데 재수없게 예수님 믿어갖고 이 꼴 됐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정말 그래요? 우리가 정말 그 정도 수준으로 머물러 있어야 되냐라는 거죠. 우리에게 이 성탄을 앞둔 우리에게는요, 이 선택받음에 대한 기쁨, 그 감사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30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네요.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미 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시고 또한 부르신 사람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사람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일을 두고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죄송해요. 이건 로마서 8장 30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하신 사람들을 불렀어요. 또 부르신 사람들을 의롭다고 하시고 의롭게 하신 사람들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우리를 두고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으며, 하나님이 우리 편이신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냐라는 것입니다. 이게 선택받은 사람의 기쁨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마땅히 우리에겐 이런 기쁨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하셨고 택하셨고 지으셨고 이미 모든 계획을, 플랜을 우리에게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선택을 우리 각자가 다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옆에 있는, 지금 여기 3명이서 그렇게 쪼로로 앉아있으니까 귀엽네요. 그래서 3명이서 같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데 서로 경쟁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도 지으셨고 나도 지으셨고 우리 같이 정하시고 불렀으니까 우리 서로 싸워야 되는 거야? 아니에요. 하나님은 각자의 플랜대로, 최주호님은 최주호의 플랜, 전기찬이면 전기찬의 플랜, 그 플랜, 박상원이면 박상원의 플랜대로 그 플랜 가운데로 지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택 가운데 우리는 그냥 걸어가고 그 길로 달려가면 될 뿐이지 경쟁할 필요도 없고 싸울 필요도 없고 그것을 가지고 가졌니 못 가졌니, 너는 이런데 나는 이렇고, 너는 예쁜데 나는 얼굴이 왜 이래, 나는 이렇게 머리가 좋은데 쟤는 왜 이렇게 멍청해, 이렇게 서로 비판하고 싸울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선택에는 어떻게 보면 실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한번 한 단어 한마디씩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요, 천지를 지으신 분이죠.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또 좀 감성적인 사람은 제 마음을 항상 위로해 주시는 분이에요. 또 더 시적으로 제 안에 늘 계시는 분입니다.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결론적으로 뭐냐면 대단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대단하신 분. 이렇게 설명하나 저렇게 설명하나 대단하신 분인데, 이 세상에 그 정도로 대단한 분은 찾을 수가 없을 정도로 대단하신 분이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 대단하신 분이 누구의 편이에요? 우리 편. 내 편이라는 거예요. 내 편. 내 편인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선택을 받은 우리가, 이 대단한 선택을 받은 우리에게 기쁨이 없다면 누구에게 기쁨이 있겠습니까? 누가 그 기쁨을 가지면서 살아갈 수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못 가진 걸로 우린 참 세상에 썩어진 것들, 못 가진 것들로 맨날 우울해하고 슬퍼하고 이렇게 막 짜증내 하는데, 하나님께 선택받은 우리, 어떻게 보면 가장 대단한 걸 가진 우리가 못 가진 거를 슬퍼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비교가 좀 이상하긴 하지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누가 찾아서 영진아 너 내일부터 삼성 사장해. 근데 저 대리도 못 되고 과장도 못 되고 부장도 못 되는데 사장을 하라고요? 전 대리도 되고 싶고 과장도 되고 싶고
부장도 되고 싶은데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 그런 얘기는 하면 좀 바보인 거죠. 사장을 하겠다라는데, 뭐 물론 이 비유가 어울리는 비유는 아니지만 아주 쉽게 얘기하면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우리, 그 아무것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어떻게 보면 끝판왕에 선택받은 우리가, 근데 그건 그거고요. 전 돈을 좀 더 많은 사람으로 선택받았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저 좀 이렇게 잘생기고 키 좀 컸으면 좋겠는데. 지금 맨날 박용진 청년 여기 앞에서 찬양 인도하면 맨날 보면서 가끔 그 생각해. 와, 나 저 한 번만 키 저렇게 커봤으면 좋겠다. 나도 카메라에 머리 한번 걸려봤으면 좋겠다. 그 생각 맨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거 뭐 제가 그거 가지고 그런 선택을 받지 못했다고 해서 그거 가지고 맨날 화내고, 야, 나는 키가 왜 이래, 그러고 막 키높이에 양말에 구두에 막 발바닥에 살찌우고 막 이렇게 다녀서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비교할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것을 선택받은 우리가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선택받지 못한 그 썩어질 것들 붙들고 맨날 그냥 우울하고 짜증나고 슬퍼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대강절을 보내면서 또 성탄을 앞둔 여러분들 가운데 다시 한번 이 선택받음의 기쁨,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그 기쁨이 여러분들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성취됨을 기다리는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취됨을 기다리는 기쁨이 있다. 뭔가 이루어질 게 확실하다면 그것을 기다리는 기쁨이 굉장히 크겠죠. 굉장히 클 것입니다. 어디를 가면 몇 날 며칠에 어디를 가면 무조건 우리에게 어떤 사은품을 준다, 그것은 선착순도 아니고 오기만 하면 준다라고 하면은 그것을 기다리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 상품이 크면 클수록 그것을 기다리면서 기쁨에 겨워서 숫자 손으로 막 손가락을 꽂고 내일이면은 막 잠도 못 자고 막 이렇게 떨려 할 것이에요. 그러면 제가 맨날 로또 얘기하는데 제가 좀 이제 자세히 알아봤어요. 로또가 토요일날 이 추첨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토요일날 추첨을 하는데 그 수령을 하려면은 월요일까지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토요일이랑 주일은 이제 은행이 문을 안 여니까. 근데 보니까 로또 당첨 1등이 되면 농협 본점에 가서 받을 수 있대요. 근데 이제 그게 서울에 있다라고 합니다. 그럼 내가 지방에 살아요. 근데 토요일날 내가 로또 당첨이 됐어. 그럼 얼마나 일요일을 기다리면서 그 기쁨, 벌써 기쁘잖아. 토요일이라고 안 기쁘겠어요? 막 토요일이라고 막 기쁘고, 주일 되면 더 기쁘고, 월요일 되면 막 심장 터질 것 같아서 막 우황청심만 먹고 막 손에 땀을 졸이면서 이 택시를 타고 가야 되나, 이 택시 기사가 갑자기 강도로 돌변하면 어떡하지, 막 별 걱정 다 하고 살아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거 찾아보다가 봤는데 팁을 봤더니 우스꽝스러운 얘기예요. 아무렇지도 않게 허름한 옷을 입고 KTX를 탄다. 그래서 어디 역에, 서울역에 도착하면은 아무렇지도 않게 택시를 잡고 농협 본점으로 가자 그러면 사람이 의심을 하니까 근처에 있는 가장 근처에 또 경찰서가 있나 봐요. 그 경찰서까지 가자고 한 다음에 거기서 내려가지고 아무렇지도 않게 걸어서 농협 본점에 들어가서 작게 말한다. 1등 당첨됐어요. 그러면 이렇게 안내를 해준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기다리고 그 사람들한테는 이 가슴 졸이면서 즐거운 일이겠냐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얘기 왜 이렇게 장황하게 하겠어요? 로또랑 주님이 오시는 거랑 비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전혀 비교할 수 없죠. 근데 여러분, 주님 오시는 거 얘기하면 다들 엄숙해지잖아요. 너무 좋아요, 주님 오시는 거 기다려야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로또 얘기만 좋겠다, 1등만 좋아? 2등, 3등만 얘기해도 얼마야 그게? 막 이러면서 입 벌어져가지고, 그렇죠? 비교할 수가 없는데 우린 참 그 비교할 수 없는 거에 대한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보세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언제 약속을 했어요? 그 전에 이 마리아에게 너 잉태할 것이고, 성령으로 잉태할 것이고, 그리고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어때요? 이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시게 된 겁니다. 마리아라는 여인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는 이제 계속해서 마리아라는 여인에 대한 설교를 자주 하다 보니까 계속 생각하게 되는데, 생각할수록 이 사람 참 대단한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에 대해서 좀 묵상을 해보니까, 마리아는 이 예수님을 잉태하면서
얼마나 기뻤고 또 얼마나 가슴도 졸였고 얼마나 기대했고 또 얼마나 무서웠을까, 이 모든 복합적인 감정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뭐 출산을, 저 이제 제 아내가 출산을 2번 했잖아요. 아이를 2번 낳는데 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전 무슨 말인지 어느 정도 100% 제가 낳은 게 아니니까 100% 몰라도 한 90%는 알 것 같아요. 90%는 막 이 아이를 해산하기 직전에는 내가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의 건강이 안 좋으면 어떡하지? 아이 낳다가 나 좀 몸 안 좋아지면 어떡하지? 어떻게 좀 출산을 잘할 수 있을까? 막 이렇게 걱정을 막 해요. 그럼 막 병원에서 막 진통이 오면은 막 걱정하고 또 걱정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애를 딱 낳으면 어때요? 모든 걱정이 사라지고 아이를 낳은 그 기쁨이 너무나도 넘쳐난다는 거예요. 제 아내가 그랬어요. 첫 번째 이제 첫 아이를 낳고서 제 아내가 이제 그 임신과 출산 과정이 굉장히 뭐 다이나믹하고 굉장히 스펙타클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난 절대 둘째는 낳지 않을 거야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둘째를 임신하니까 누가 제일 좋아했을까요? 아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아내가. 그리고 나서 또 출산을 하니까 애기가 너무 예뻐. 사람들, 이 아이를 많이 낳는 사람들 보면 이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이걸 계속 반복하다 보면 애가 셋되고 넷되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아이를 낳기 전까지는 막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 같으나 낳으면 기쁨, 이 아이를 낳았던 그 성취됨의 기쁨이 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렇잖아요. 마리아가 근심하고 걱정하고 이 해산 일까지 걱정했을 텐데 예수를 딱 낳았어요. 정말 근데 천사가 말한 대로 아들이야. 아들을 내가 낳았어. 너무나도 이상하면서도 그 기쁨이 말할 수 없는 그 기쁨이 이 여인에게 있었을 거란 말이죠. 왜? 성취됐으니까. 정말 이 아이를 낳는데 정말 아들일까? 정말 낳긴 낳는 걸까? 건강할까? 나는 남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아이를 임신했지? 막 그 고민하는데 진짜 애를 낳았어. 낳으니까 이 기쁨이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이 여인에게 있었다라는 거죠. 누가복음 2장 25절 보면은 또 기쁨을 누린 그 한 사람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이어서 읽을게요. 28절 29절.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대단한 사람인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 이런 아이가 태어날 거니까 기다려라, 이 아이를 봐라 라고 하면서 계속 어제나 오늘이나 오매불만 계속 기다렸던 거예요. 근데 28절 29절 보니까 그 아이를 만난 거죠. 그러고 나니까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됐고 어떻게 보면 성도가 되었고, 또한 뭐 기독 청년들이 되었고, 뭐 여러 가지 의미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면 오늘을 살아갈 때 무엇을 가장 기다려야 하겠습니까? 말할 필요도 없죠. 예수님, 다시 오신다라고 약속하신 그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마리아처럼 아니면 이 시므온처럼 이 성취됨에 대한 그 기다림의 약속을 기뻐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왜? 분명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염려할 필요 없이 분명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님 빨리 오시지, 주님 내일 오시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오신다라고 약속한 걸 우리가 믿고 기다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쁨이 넘쳐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오기를 바라는 사람이냐, 내일 오기를 바라는 사람이냐, 모레 오기를 바라는 사람이냐, 너 언제 오기를 바라는 사람이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기다릴 줄 아는 사람, 그리고 그 기다리는 것을 기뻐할 줄 아는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20절 말씀 보세요. 계시록 22장 20절 말씀.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라는 찬양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우리 그 찬양 엄청 은혜롭게 부르고 막 손들고 막 부르잖아요. 가사를 묵상하면 보면은 지금이라도 오시라는 거예요. 주님 지금이라도 오세요. 저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 오심을 저희가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 성취됨의 약속을 우리가 기뻐하면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라는 그 찬양의 고백이다라는 거죠. 이 계시록의 말씀처럼요. 바라기는요,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면서 기쁜 마음으로, 왜?
주님이 오신다라는 것, 성취됨을 기다리는 거기 때문에 그 기다림에 기쁨을 누리면서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말씀을 드리자면요, 기쁨으로 이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다른 것이 있어요. 뭐냐면요, 우리가 아까 지난주에 말한 것처럼 소망과 평화와 사랑을 가지고 기다릴 수 있다는 거죠. 왜요? 세상은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지만 우리는 구별된 사람으로서 주님께서 오시고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명령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어렵지가 않고 기쁨으로써 그 걸음을 걸어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과연 우리에게는 어떤 기쁨이 있냐,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는데, 오늘도 함께 하시는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두 가지를 이렇게 실수를 하고 살아가는데, 한 가지 실수는 뭐냐면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것을 믿어요. 근데 그것만 너무 바라다 보니까 이 땅에서의 삶이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이 땅에서의 어떤 기대도 없는 거예요. 그냥 주님이나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대충 살아요. 어차피 주님 오시면 다 끝나는 건데 뭐 대충 살면 되지, 뭐 내가 열심히 살아? 이런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주님이 오시는 건 주님 오지 마세요, 저 바빠요, 저 이거 해야 돼요, 주님 오지 마세요, 저 결혼하고 애도 낳아야, 주님 잠깐만요, 저 손자도 봐야 돼요, 주님 좀 더 즐기고요, 좀 더 오지 마세요, 제발 천천히 오세요, 되도록이면 제가 죽은 다음에 오시면 제일 좋고요, 천천히,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둘 다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이상한 사람들. 오늘도 함께 하시는 이 기쁨이 있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우리가 기쁠 수가 없고, 또 지금 기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요, 지금 기쁠 수도 있기 때문에 내일 오실 주님만을 기다리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고, 지금 기쁘기 때문에 주님께서 다시 오셔도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너희에게 바라는 것은 이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계시해 준 것과 일치하면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여라. 내 뜻을 따라 내 이름으로 구하여라. 그러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반드시 주실 것이다. 너희 기쁨이 강둑을 넘쳐 흐르는 강물 같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많이 못 느껴요. 왜 못 느끼냐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었거든. 내 기도에 응답을 잘 안 하셔. 그렇죠? 여러분 기도에 응답 잘 안 하시죠? 잘 응답하시면 응답하신다고 해도 돼요. 뭐 강압적으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많은 청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주님 이렇게 기도하는데 기도 응답 안 하시는 것 같다고, 저 없는 것 같다고, 주님 없는 것 같다고,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나는 이렇게 기도는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왜 주님께서 기도하라 그러면 다 이루어진다 그랬는데 왜 내 기도 응답 안 하시냐고. 근데 오늘 메시지 성경으로 이 풀어진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계시해 준 것과 일치하면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여라. 내가 너희한테 성경을 통해 약속한 거라면 그걸 그대로 구하여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안 쓰여진 거 이상한 거 구하지 말고 내가 너희한테 약속한 걸 구해야지. 뭐 우리가 여러분들 막 청년들 보니까 막 이제 결혼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러니까 막 집 계약하고 막 이제 신혼집 계약하고 막 그러는데, 내가 13층 계약했으면 13층 가야 되고 삼산동에 계약했으면 삼산동 가야지. 내가 여기 지나가다 보니까 이 청천동 여기 푸르지오 너무 좋은데? 괜히 가고 나 이 17층 이 집 달라고 그러면 줘요 안 줘요? 경찰서 가야죠. 마찬가지예요. 성경도 주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너희에게 이렇게 응답할 거야, 너희에게 내가 이거 약속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성경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는데 성경도 안 보고 뭐 말씀도 안 듣고, 그러니까 그냥 되는 대로 내가 원하는 거 육적인 거 막 계속 아뢰면서 왜 안 줘? 하나님 없어. 왜 안 줘? 그러고 나서 또 아쉬우니까 또 결국에는 우리가 그렇게 심한 말 해도 나중에 또 붙을 건 누구밖에 없어요. 또 주님한테 가가지고 주님 주세요. 돈도 주시고 뭣도 주세요. 근데 또 주님이 응답 안 해. 그러니까 교회 안 가. 또 한 3개월 있다가 또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가서 또 한번 구해봐. 또 구해. 안 들어줘. 그러니까 뭐 재미도 없고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앙생활은 사실 하나님이 계속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 어떻게 보면 즐거움이 있는 건데, 딴 사람인 것 같잖아. 뭐 이게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뭐 거한다고 하는데 뭐 완전 만나지도 못하는 것 같고 대화도 안 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재미가 없는 거죠. 근데 오늘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계시해 준 것과 일치하면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해라. 내 뜻을 따라 내 이름으로 구해라. 내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라는 거예요. 나 김진우의 뜻을 따라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다 들어줄게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어떻게 해요? 반드시 주실 것이다. 그리고 이어져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기쁨이 강둑을 넘쳐 흐르는 강물 같을 것이다. 너희가 성경의 약속대로 내가 계시해 준 것대로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주실 것이다. 근데 그렇게 응답받는 경험을 계속하니까 어때요? 우리 안에 기쁨이 넘쳐 흐른다는 거죠. 근데 그 기쁨이 얼마나 넘쳐 흐르냐면 강물이 이 강둑을 넘어 흐르는, 그러니까 넘쳐 흐르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막 흘러 넘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왜 이게 막 어려운 얘기 같은데 하나도 어려운 게 아닌 게, 옛날을 생각해 보세요. 옛날, 최근이면 제일 좋겠지만 옛날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 때 어디 수련회 가가지고 콧물 눈물 다 빼가지고 은혜 받았을 때 막 혼자 막 남들은 별로 안 기쁜데 나 혼자 기뻐가지고 막 성령 충만했을 때 있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우리 다 미친 사람으로 보잖아요. 왜 이렇게 저렇게 실실 웃고 다녀? 너 뭐 기분 좋은 일 있어?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내 말씀대로 응답하시니까 그 기쁨이 넘쳐 흘러서 사람들한테 막 흘러가는 거예요. 흘러가는 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 기쁨이 막 내 안에 가득하니까 그 기쁨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보니까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네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끝판왕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랑 함께 할 테니까 너희는 근심도 하지 말고 걱정도 하지 말고 이 평안을 누려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오늘을 살아가는 예배자된 여러분들에게 교회에서 어떤 봉사를 더 하고 뭐 이렇게 더 헌신하고 더 이렇게 더 뭐 하나님한테 막 시간을 더 쏟고 뭐 노예처럼 막 해라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전에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과 감격 가운데 제발 젖어서 살아봐라고 성경이 지금 얘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제발 선택받은 그 기쁨이 먼저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성취됨을 기다리는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도, 어제도, 그리고 내일도 다시 오시는 그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와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쳐 흘렀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쁨이 우리 안에 넘쳐 흘러야 우리가 뭐 속된 말로 교회에서 일을 해도 너무 기쁜 거고요. 교회에서 뭐 하자 그래도 너무 기쁜 거고요. 뭐 헌금을 드려도 뭐 기뻐서 더 드리고 싶을 정도로 기쁜 거고요. 뭐 교회에서 뭐 안 하나 막 왜 교회에서 뭐도 안 해? 더 나 좀 일 좀 시켜주지. 왜 나 봉사 3개밖에 안 해? 4개 하고 싶은데 5개 왜 나 7개 안 시켜줘? 작년에 8개 했는데 막 이렇게 막 그 기쁨이 넘치니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어때요? 또 나 이번에 뭐 시킨 거 아니야? 나 빨리 내려놓는다고 얘기해야 되는데 나 빨리 그만둔다고 얘기해야 되는데 나 교회 못 간다고 얘기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이거 이만큼 헌금 못 드린다고 얘기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은 교회 생활을 최대한 줄여볼까? 어떻게 하면은 예배를 최대한 안 드려볼까? 어떻게 하면 찬양을 웬만하면 안 해볼까? 이 궁리를 자꾸 하게 된다라는 거죠. 왜요? 왜? 우리 안에 기쁨이 없으니까. 선택받은 그 기쁨을 이미 흐려져 버렸고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그 성취됨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흐려져 버렸고 오늘도 내일도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안 믿겨지니까 기도를 해도 응답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같고 부르짖어도 그냥 메아리, 그 대답 없는 그 메아리 같은 그 기도를 우리가 하고 있으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는 거. 근데 주님은 오늘도 응답하시겠다라고 얘기하고 반드시 응답하시겠다라고 얘기하시는 하나님이지 들어볼게, 생각해 볼게. 한번 뭐 하나님이랑 성령님이랑 예수님이랑 세 분이 모셔가지고 우리 셋이 한번 상의해 볼게 이러시는 분 아니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겠다. 오늘도 함께하겠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겠다라고 얘기하시는 우리 가운데 그 기쁨을 넘치게 주시는 주님이다라는 것입니다. 기쁨의 위치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다리면서 한 3가지 정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선택받은 자녀로서 기쁨과 감사를 우리가 한 주간 입술로 고백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대강절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에게 어떤 것들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드리잖아요. 근데 저도 알아요. 여러분들이 많이들 안 하실 거라는 거. 근데 우리 신앙은요, 이야기하고 행할 때 조금 더 견고해지고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선택받은 자녀로서 기쁨과 감사를 한 주간 입술로 고백해 봅시다. 우리 엄마한테, 우리 아빠한테 서로
뭐 누나한테, 형한테, 언니한테, 동생한테, 오빠한테, 가까운 가족한테든 친구한테든 나 이렇게 주님한테 선택받은 거, 구원받은 거 너무 기뻐, 감사하네 생각해보니까, 그런 얘기를 해보시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기다리는 기쁨을 가진 자로서 오늘 나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겠냐. 아까 제가 그런 얘기 드렸잖아요. 성취됨을 기다리는 사람인데 정말 우리가 그것을 믿으면서 기다린다면 우리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네, 아까 우스꽝스럽게 얘기한 거지만 로또 1등을 당첨 그 금을 제가 당첨이 됐어요. 1등이 사실 어제 가짜로. 그래서 당첨이 됐으면 제가 오늘 벌써 다를 거예요. 네, 다를 거예요. 오늘 저녁 예배 끝나고 제 모습이 다를 거예요. 네, 진짜 정말 다를 겁니다. 완전 다를 거예요. 내일 아침은요 진짜 다를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차지하면 완전히 다르겠죠. 네. 그것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면서 살아가야겠냐는 거예요.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라고 얘기하시는데 그것을 믿는다면 달라야 되겠다라는 거죠. 세 번째,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의식하면서 살아가기 위해 나는 무엇을 해야겠냐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멘 하세요. 제가 딱 얘기할 테니까 아멘 하세요.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 아멘 하기로 제가 벌써 말을 했는데 조금 더 크게 좀 해주세요.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함께 하십니다. 아멘이죠. 아멘. 오늘도 함께 하십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의식하기 위해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죠? 지금 여러분들 의식하신 거예요. 제가 아멘 하라고 했고 여러분들 아멘 했기 때문에 한번 의식하신 겁니다. 또 여러분들의 일상 가운데 그것을 어떻게 하면 의식할 수 있을까? 주님이 나랑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그래서 저는 옛날에 막 까분다고 막 그 아내랑 막 커플링 할 때도 막 코람데오 막 전 셔츠에 막 여기다 코람데오 막 써놓고, 근데 그런다고 기억이 됩니까? 안 보이면 안 되지. 진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끼고 내가 의식하면서 살아가기 위해서 장치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장치들이. 정말 뭐 맨날 똑같은 얘기 뭐 이런 거 맞아요. 진리는 언제나 변하지 않고 똑같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안 할 뿐이지. 그 장치들 우리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한 주간 보내면서 그 장치들을 100번 1000번 활용해서 제발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한다라는 것을 좀 느끼면서 한 주간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성탄을 앞두고 이 어떻게 보면 세상 얘기하는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계속해서 이렇게 이 좀 지내면서 마음이 씁쓸한 게 뭐냐면요, 다이소를 갔더니 성탄용품은 이미 품절이에요. 품절 이미 없어요. 여기 어디 엄청 큰 데를 가도 없고 롯데마트를 가도 없어요. 없어. 모던하우스를 가면요 성탄용품 사는 사람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 제가 근데 지난주에도 얘기했잖아요. 근데 교회만 안 그러는 것 같아. 여러분들만 별로 감흥이 아니 교회에서만 그러고 밖에 나가면 막 신나해요 혹시? 감흥이 없어. 주님이 오시고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 예수님 생일이잖아요. 생파잖아요. 근데 그 생파를 준비하는 우리의 마음에 뭐 그냥 또 벌써 몇 번째야. 여러분들 20년 믿었으면 20번째고 20번 축하해드렸으면 됐지 뭐 또 이렇게 바라셔 이런 거예요? 아니어야 된다라는 거죠.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들이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소망과 평화와 사랑과 기쁨이 넘쳐야 되는 우리들이 정말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그것들을 의식하면서 좀 그것들을 붙들면서 살아가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우리가 4주 동안 그 찬양을 불렀어요.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이라는 찬양을 불렀잖아요. 이 찬양을 부르면서 여러분 어떤 느낌을 받으셨어요? 솔직히 뭐 아무 느낌도 사실 못 받으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정말 여러분들 가운데 그 예수가 여러분들에게 밝은 빛이 되십니까? 정말 여러분들의 소망이 되고 여러분들의 평화의 도구의 그 이유가 되고 사랑의 이유가 되며 나의 오늘의 기쁨의 목적이 되냐라는 거죠. 바라기는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빛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물질이, 여러분들의 어떤 학벌이, 여러분들의 직장이, 여러분들의 어떤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을 대표하는 것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내 안에 계시는 그 예수가 여러분들의 빛이 되고 여러분들의 명함이 되고 여러분들의 자랑이 되고 여러분들의 권세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그 찬양 다시 부르죠.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같이 부르면서 좀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정말 성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화려한 음악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대단한 선물도 사실은 필요하지 않아요. 주님께서 충분히 화려하시고 주님께서 충분히 선물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마음이 가장 필요하겠습니까? 그 선물로 인한 기쁨, 감사, 그 은혜에 대한 믿음의 고백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가 4주 동안 이 대강절을 보내면서 말씀을 나눴어요. 소망의 빛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평화의 빛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사랑의 빛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오늘 기쁨의 빛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소망이 예수고, 평화가 예수고, 사랑이 예수고, 기쁨이 예수입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믿음을 달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가운데 그 기쁨이 넘쳐 흐르게 믿음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남들과 비교함으로 인하여서 정말 나의 자존감이 땅바닥에 떨어져 있고, 정말 세상에서는 헬조선이라고 얘기하고 또 우리를 자꾸 뭔가를 포기한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는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무언가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이 말하는 것들 애초에 가진 적도 없고 욕심낸 적도 없어야 되는 사람들이 맞습니다. 그리고 주님만으로 기뻐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혹시 여러분 포기했는데 다른 것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포기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소망과 평화와 사랑과 기쁨을 포기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다른 것들은 다 포기해도 이것들은 포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포기하면서 살아가는 순간 우리들은 더 이상 그리스도인이 아니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만은 포기하지 않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주님,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을 포기하지 않는 그 믿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그 기쁨이 넘쳐 흘러서 사람들도 넘쳐 흐름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의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것들을 놓고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아버지 우리 가운데 기쁨이 넘쳐 흐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와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가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아버지, 다른 것은 정말 아버지 너무나도 쉽게 포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인데 그것들은 포기하지 못하고 우리는 어찌나 예수를 포기하기에 급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을 포기하기에 급한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정말 아버지 그 기쁨을 넘쳐흘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오늘도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고 나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그 능력의 하나님이, 오늘도 구하면 주시는 그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들으시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손을 잡고 끌어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고 넘침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의 예배가 포기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아버지 찬양이 포기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한 헌신이 포기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한 은혜의 고백이, 그 즐거움이, 그 감사가, 그 감격이 포기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주님, 우리가 말씀으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참된 기쁨을 누리며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함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그 당신의 말씀이 오늘도 갈급한 아버지, 오늘도 목마른 우리 가운데 정말 아버지 목마름이 해소되고 생수와 같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만 더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하는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귀한 한몸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부 이름이 한몸이잖아요. 참 멋있는 이름인 것 같습니다. 정말 한 지체 한 몸. 손가락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손가락을 잘라내는 사람이 없고 목이 짧아서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목을 잘라내는 사람이 없듯이 정말 주님께서 한 몸으로 불러주셨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 이유가 어떤 목적 없이 우리는 공동체로서 주님을 예배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기억나는 그 지체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억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의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사람들은 정말 그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지체들을 위해서, 또한 이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우리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기쁨이 넘쳐흐를 수 있는 기쁨의 공동체가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지금 기억나는 이 지체 가운데, 이 지체가 어렵고 마음이 아프고 정말 상한 영혼이라면 주님, 사람의 100마디 1000마디 말보다 당신의 위로하심이, 당신의 그 세밀한 터치가, 당신의 그 영원한 말씀이 그 가운데 임하셔서 그들의 기쁨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그들의 신앙이 회복될 수 있도록, 그들의 믿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그 지체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군에 가 있는 우리 군지체들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또 해외 유학 중에 있는 그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눈에서 멀어지더라도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는 언제나 한 몸, 한 공동체임을 잊지 않는 그런 우리 귀한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기쁨이 넘쳐나는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것들을 위해서 한 번 더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주님께서 불러주신 우리 한 몸 공동체를 사랑합니다. 주님, 이들 가운데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람의 100마디 말보다 당신의 말씀이, 당신의 세밀한 터치가, 성령의 임재가 능력이 되고 아버지 힘이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우리의 형제자매들이 주님 어디서 예배를 드리고 어느 곳에 있던지 간에 주님 이 공동체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특별히 아버지 정말 주님을 찾는 그 일에,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 일에, 당신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 일에, 주님 기도하는 그 일에, 찬양하는 그 일에 아버지 소홀하지 않을 수 있도록, 가볍게 여기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그것들을 자신의 욕심과 바꾸지 않고 그것을 뒷전으로 미루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의 은혜를, 능력의 능력을 정말 아버지 기쁨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우리 운지체들이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고백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믿음의 청년들 될 수 있도록, 믿음의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군대에 있는 아버지 정말 아버지 우리 아버지 정말 아버지 해외 유학 중에 있는 지방에 있는 우리 청년들을 축복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 그들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그들이 어디 있던지 간에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정말 아버지 주님께서 보호하심으로 인하여서 영육이 강건하며 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의 함께 하심을 고백하는 기쁨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우리가 정말 아버지 주님의 말씀으로 묶인 주님의 은혜로 묶인 성령으로 묶인 아버지 정말 삼겹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영광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언제나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12월 한 달간 빛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말씀을 들으며 나누며 마음에 새기기를 소원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당신을 향한 그 소망이 우리 가운데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당신께서 평화를 이루라 사랑하라 라고 그 하신 말씀 따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평화의 사도로 사랑의 전파자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특별히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우리가 먼저 성령에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형편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른 어떤 것보다 당신의 자녀로 선택받았음에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보잘것없고 나약하고 매일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그 선택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쳐 흐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다시 오리라 속히 오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주님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살아갈 때에 반드시 성취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기쁨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기다리며 기대하며 준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가운데 기쁨이 넘쳐 흐르기를 소원하며 주님 앞에 간구하는데 오늘도 함께 하시는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내일도 함께 하실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모레도 함께 하실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언제나 함께 하실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기쁨이 끊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당신이 우리를 선택하셨음을 반드시 다시 오심을 우리가 잊지 않으며 늘 감사하며 주님 기쁨의 성탄을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요 우리 좀 특별한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우리 김하은 자매께서 나오셔가지고 진행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근 10년 동안 저희 한몸 청년부를 섬겨주셨던 박목하 간사님께서 마지막으로 저희 교회에 나오시는 날이셔서 간사님을 위한 파송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간사님 앞으로 좀 나와주세요. 우선은 간사님께서 저희 한몸 청년부에 그동안 있으셨으면서 느끼셨던 소감을 한번 듣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뷰 같지만 네, 너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시간들이었습니다. 행복했고 또 속상하고 그런 순간들이 분명히 있었지만 그 하나님이 주신 큰
압도적인 기쁨 아래서 다 사실은 기억이 나지 않아요. 제가 어제 이렇게 새벽에 잠을 깨서 오늘 마지막 예배를 드리려고 오니까 이렇게 1시간 정도 잠이 안 오더라고요. 너무 의식이 또렷해져가지고. 그래서 생각하면서 이렇게 조금 눈물을 흘리다가 이렇게 다시 잤는데 어떤 일들이 있었지? 하면서 잠깐 그 새벽에 생각하는데 나쁜 건 하나도 생각이 나지 않더라고요. 은혜롭고 감사하고 특별했던 기억들만이 제 가슴속에 남아있고 너무 행복한 시간들이었습니다. 뭐 여기까지 하면 되잖아요. 네, 앞으로 어떤 교회나 공동체 가게 될지는 뭐 미정인데요. 좋은 인도하심이 있기를 기도하고 또 제가 이제 CCC라는 선교단체에서 한 13년 사역하고 그리고 지금 한 3년 더, 한 10년 넘게 이렇게 어쨌든 미약하게나마 사역을 해왔는데 이거를 이렇게 오래 할 수 있었던 이유를 생각해 보니까 어쨌든 우리가 주님을 다 믿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의 복음으로 사람의 눈빛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고 삶이 변하는 걸 보는 것은 굉장히 특별한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굉장히 기쁨이 있어서 살고 오래 할 수 있었는데 저는 이후의 삶도 좀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래서 주님이 복음으로 어떻게 사람들의 삶을 치유하시고 변화시켜 가시고 삶의 질 오늘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계속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일을 계속 돕는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후의 삶도 그렇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게 기도 제목입니다. 저희 같이 짧게나마 박목화 간사님이 이제 앞으로 또 새로운 공동체에 가셔서 또 생활을 하시게 될 텐데 또 거기서도 저희 한몸 청년부에서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 주셨던 것처럼 새로운 공동체에 가서도 또 우리 간사님만의 역할을 잘 해내실 수 있도록 그리고 항상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모든 청년들과 함께 또 사역하실 수 있도록 함께 잠깐 짧게나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저희 오늘 마지막으로 박목화 간사님을 떠나보내는 이 자리에 같이 서 있습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간사님을 떠나보내는 것이 너무나도 아쉽고 또 그런 마음이 들지만 또 주님께서 계획하신 일 가운데 우리 간사님께서 앞으로 가시는 그 길을 또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새로운 환경 가운데서 또 우리 간사님께서 잘 생활하실 수 있도록 주님 그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또 주님과 늘 언제나 동행할 수 있도록 우리 간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더욱더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간사님께서 새롭게 이루신 그 가정 안에도 주님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저희가 작게나마 한몸 청년부에서 선물을 준비하였습니다. 간사님께 증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하은 자매 대표를 한번 안아드리세요. 대표를 한번 안아드리세요.
그리고 롤링페이퍼 저희가 아까 전에 작성 부탁드렸는데 혹시라도 못 쓰신 분들은 꼭 작성해 주시고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 처음 겪어보는 일이라 저도 좀 마음이 섭섭하네요. 항상 목회자로서 떠나가기만 해보고 누군가를 이렇게 보내보는 게 처음인 것 같은데 간사님이 10년 정도 이 교회에 이렇게 사역하시고 또 함께 하셨다라는 얘기를 듣고 저도 목회지에서 이제 오래 있었던 사역지를 한번 떠올려봤어요. 어제 간사님도 잠이 안 오셨다고 했는데 저도 누워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저는 뭐 오래 있어봤자 한 6년 정도 이제 사역했던 교회를 떠나오면서도 참 그 시간들이 잊혀지지가 않고 좀 마음이 무덤덤해지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우리 간사님도 참 섭섭하실 것 같고 또 많은 기쁨의 시간들 또 추억의 시간들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참 어쨌든 잘 섬겨주셔서 너무나 감사한 것 같아요. 어디를 가서든지 정말 주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우리가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그 이루신 가정 가운데 작은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기를 같이 중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우리가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주님 앞에 말씀을 듣고 결단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오늘 우리 수고하셨던 박목화 간사님 이렇게 또 사역을 마치시고 또 가정을 이루시면서 사임하는 날이었습니다. 주님 간사님 가정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진데 어떤 악한 권세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언제나 주님 성령의 충만한 가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지혜와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사랑이 넘치는 가정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가정을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회복되며 가정들을 통하여서 정말 주님 앞에 새롭게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귀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사님이 어디를 가서든 정말 주님을 섬기고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실 때에 정말 그 섬김을 통하여서 당신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정말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에 정말 귀한 그리스도의 향기가 짙게 나는 귀한 사명자요 사역자요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이 땅 가운데 기쁨을 잃지 않고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청년들과 또한 이제 새로운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귀한 박목화 간사님의 그 가정 가운데 정말 귀한 영혼 가운데 오늘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